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중부권에 정말로 오랜만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얼마 만에 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밖에서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또 눈싸움을 하고 또 눈썰매를 이렇게 타면서 어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계속 내리시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르쳐 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하상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다 알려면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봐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이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 대첩,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바알과 아세다롯의 이 거짓 우상신들의 선지자들의 이 대결, 이 대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결을 이뤄 가시는 것은 왜일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아합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세벨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내가 알려주니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에게 와서 구원을 얻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8장의 지금 마지막에 4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왔냐면은 이 850명의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일단은 이 41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잘 묵상하시면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850명의 몰살 당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죽었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아합 왕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한테 먹고 가서 마시라 그랬어요. 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니, 지금 아합 왕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엘리야한테 뭐 보복을 한다든지, 야, 네가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뭐 엘리야의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뭔가 지금 엘리야가 850명의 가짜 선지자, 자기가 데려온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다로 선지자들을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뭐 싸울 그런 기세를 보여야죠. 아합 왕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리액션이 있어야죠. 리액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지시를 줍니다. 엘리야가 지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제정신입니까? 아합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장을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아합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다면은 우리가 18장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발등 길빛 예배잖아요. 우리가 18장을 묵상해 오면서 아합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해 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맞습니다. 제정신일 수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아내도 잘못 만났고, 아내가 지금 데려온 그런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관계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죄를 짓고 에덴을 떨쳐나갔던 그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모세를 통하여서 차지하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통하여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다윗이라는 그 선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내의 고향에서 데려온 우상신을 지금 섬기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아합. 아합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합의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아합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위에 아합의 부모님의 그 아합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 아합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 위에서 그 선조의 선조, 그 선조의 선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누군가의 세대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세대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왕가지만 로열 패밀리지만 이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져,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아합을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 불쌍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합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레벨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아합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딱 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명령을, 야, 너 가서 아합 왕이시여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은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합 왕은 지금 왕이시여 회개하고 기도하소서라고 말해도 듣지 못할 만한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의 레벨은 딱 먹고 마시소서까지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는 위로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안심하소서, 지금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850대 1 갈멜 대첩을 지금 치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귀한데 물을 제단 위에 막 뿌림으로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그 능멸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모든 부끄러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목을 다 내놓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그런 사람은 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알아들을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치면은 혼내면은 혼나는 것을 들을 만한 사람이냐. 아, 이 사람은 얼러줘야 돼. 아, 이 사람은 달래줘야 돼. 이거를 아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화만 내셨나요? 예수님이 엄격만 하셨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엄격한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근엄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건 한국 문화에 우리가 너무나도 갇혀서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너무나도 때로는 따뜻하셨고 너무나도 때로는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셨으며 너무나도 때로는, 하지만 때로는 엄격하셨고 너무나도 때로는 친구 같으셨어요. 너무나도 때로는 그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시는, 안식일에 금한 것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규칙을 깨뜨리시는 것도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에게 먹고 마시소서,
그러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 아합은 지금 레벨이 딱 먹고 마시는 것만 원하는 레벨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거,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 그거를 던져주고 그거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는 당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당근을 주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어요. 사과 못 먹으면 저 사람 죽어요. 그러면 사과를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지금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다 영양실조 걸리고 막 골골거리고 지금 막 다 뭐 장염 걸려가지고 막 설사하고 토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야, 너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못 먹는 거를 내미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인가요? 먹을 수 있는 걸 내미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뭘 봅니까? 그래, 이것을 네가 먹고 네가 나음으로 너의 장이, 너의 위가 회복되었을 때 네가 먹을 수 없었던 solid food, 네가 지금 씹을 수 없었던 그러한 solid food, 네가 지금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음식들도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주마, 안심시켜 주는 거죠.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함이고, 이게 그 41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18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면서 엘리야가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장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서 딴 걸 얘기해 한들 아합이 뭐 하겠느냐라는 거죠. 아합이 왕이요 회개하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합 왕이요, 일단 당신은 먹고 마시소서. 일단 왕이 있어야 되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자기는 선지자잖아요. 자기는 뭘 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죠. 자기는 기도해야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그거 기도. 너는 쉬어. 그래서 엄마는 자식이 아플 때 죽 주고, 엄마는 뭐예요? 밤새 열내리라고 밤새 기다리면서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밤새 짜가지고, 수건 짜가지고 열나는지, 그게 기도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 서로 교우들 믿음 가운데의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계속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네, 아합한테 안심하고 가라고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하늘에는 아무 소식이 없고 그 약속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사인이 아무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다시 올까? 그 예수님의 재림 구름이 이처럼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7번째 이르러서는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손만한 바다에서라 그랬어요. 바다는 커요, 작아요? 크죠? 근데 사람의 손은 커요, 작아요? 사람의 손은 작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저 같으면은 실망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봤으면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무릎 사이에, 저는 지금 몸이 별로 유연하지도 않아서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요가를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필라테스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어쨌든 막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7번도 뭐 더 했겠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사람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에는 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 적어도 좀 대문짝만한 그러한 구름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사람 손바닥이 뭡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비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차를 갖추십시오.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릴 거니까요, 단단히 갖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실망했을 텐데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걸 봤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작은 사인이지만, 작은 움직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 붙는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추파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큰 거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큰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잘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데에는, 때로는 힘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엄청난 퍼즐 피스들처럼, 아, 이거는 여기에 필요했던 거구나, 아, 이거는 여기에 필요했던 거구나, 엄청난 것들처럼 다 맞춰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일일이 다 설명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고 소망을 주실 거예요.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해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망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아도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램을 허락해 주셔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본 거잖아요. 모세가 그 작은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지 못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의 사명을 모세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겠죠. 근데 모세는 그 작은 불붙는 떨기나무에 모세는 귀 기울였어요. 눈길을 돌렸어요. 다시 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작은 것들로 시작하시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그 작은 것들이 큰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40년 11월 7일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가 있어요. 시애틀이 있는 쪽에.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같은 그 공법으로 지어진 타코마 네로우즈 브리지, 네로우즈 다리가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가 1940년 11월 7일에 붕괴가 됩니다. 근데 그 붕괴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붕괴의 원인은 35마일, 그러니까 약 한 50km 정도로 불렸던 바람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시속 50km 정도로 부른 바람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다리인데 어떤 다리냐면 엄청나게 큰 다리예요.
시속 50km면은 물론 좀 센 바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리를 무너뜨릴 만큼의 바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 때문이었냐면은 공명 현상 때문이었어요. 이 바람이 다리를 일정한 주기로 흔들면서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진폭이 점점 커지는 이 공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웅웅웅웅 점점 심하게 휘청거리다가 이 다리가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비디오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 비디오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Tacoma Bridge, Washington, opened only a few months ago, was built at a cost of over $6 million. But misfortune overtakes the great structure. These are some of the most amazing pictures ever recorded by a newsreel. The actual collapse of the world's third largest suspension bridge. 엄청나게 큰 다리예요, 저거. Only at 35-mile-an-hour wind is blowing, but this apparently sets up a rhythmic swinging of the bridge, which increases with each swing. Finally, the swinging road and the suspension cables give way and plunge into the water below. Fortunately, the only casualties were a car stalled on the bridge and a dog. 저 다리가 건축비가 700만 달러인가 70만 달러인가, 이렇게 엄청난 진짜 금문교의 그런 스케일에 버금가는 그런 스타일로 지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50km, 35 miles per hour, 50km 정도 되는 바람에 처음에 시작됐는데 그 바람이 계속 흔들면서 점점 공명 현상 때문에 커져가지고 결국 다리를 붕괴할 만한 그런 힘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리 설계 시 이제 공기 역학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그런 기술, 그런 이제 사례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작은 바람이 계속해서 다리를 흔들면서 결국 거대한 붕괴를 초래한 사례로, 작은 힘이 점점 커지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 물리적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런 물리적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 하나님께서 원래 크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원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인간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서 작은 것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걸로 하면은 내가 했다라고 우리는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기도가 했어, 하나님 성령님께서, 믿음이 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이걸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작은 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뭐든지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21세기, 22세기, 23세기가 와도 그럴 거예요. AI 시대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시지 않을 겁니다. 자녀도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성공이라는 기준도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 이것이 성공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정신, 구원의 여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준인데 이것은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거, 이 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맺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방송실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새벽기도 음악 말고 묵상기도 음악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 안 나오는 걸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아예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그 도시락이,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걸로는요 택도 없어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요.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생각이 있으시면 돌려보내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한테 쓴소리 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핏대 높이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제자들한테 꾸중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 손가락 한번 튕기면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꼬꾸라지고 목숨 다 날아갈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가만히 그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음식, 그거를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행하신다면은 행하시지 못할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이 작은 도시락을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작은 구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가 오기 전에 보여주시는 작은 징조를 우리가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엘리야처럼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